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제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제1장 4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아무쪼록 허락하신 이 하루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이 본을 잊지 않고 지키며 살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며 올라온 주의 백성들, 이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사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은 것 같이 메마른 것 같이 쩍쩍 갈라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 안에는 생명샘이 넘쳐서 가는 곳마다 생명주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를 오늘 시작하게 됩니다. 화면은 바뀌지 않아서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 교회의 선교를 마치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암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죠. 데살로니가에 입성하자마자 이곳은 복음이 필요한 곳이다. 이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꽂아야만 되는 곳이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이 우리가 이미 한두 번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요. 그 마게도니아 지방의 그 빌립 2세 왕의 그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여동생과 결혼하고 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그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 신부의 이름이 데살로니가였죠. 그 아내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성스럽고 아름답게 건설했을까요? 그래서 아마 사랑도 많이 베풀었을 거고 선정을 베푸느라고 힘을 썼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소문에 많이 몰려들었고 오늘 말씀 중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마게도냐의 수도가 이 데살로니가예요. 아가야 지방이 나오는데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와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기필코라도 십자가를 꽂아야만 했던 지역이죠. 우리가 삶의 자리마다 지나가는 많은 흔적들이 있지만은, 많은 자리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반드시 십자가를 꽂아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십자가가 꽂혀야 됩니다. 우리의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의 모임이 되지 않으려면 십자가가 세워져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게 하는 이런 이 모양 저 모양의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회사가 있고 또 학교가 있고 있습니다. 그런 데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주실 때에 나는 아니겠지, 나는 성도인데 이렇게 외면할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바로 그곳에 십자가를 심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 파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꽤 많은 그런 곳이었어요. 새로 건설된 도시인데다가 사람들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어디 나라가 이제 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은 여권이 좀 자유스러워지죠. 여권을 많이 공개함으로 인해서 외국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곳에서 이쪽으로 집중이 됐지만 유대인들도 많이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왔다는 것은 회당이 형성되었다는 얘기겠죠. 회당이 형성된 것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동질성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일단 현장이 마련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3주 동안 이 회당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3주만 머문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야손이라고 하는 평신도의 가정, 평신도는 아니었겠죠. 거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집을 공개하여서 그곳에서 더 머물면서 그 교회가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어져요. 사도행전 17장부터 20장, 22장 내려 이렇게 가서 보면은 초대교회는 그러한 공개된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들도 이 아파트 문화가 굉장히 우리 물질 세계에 편리함을 주고 안전함을 주지만은 그러나 왠지 이웃과의 닫혀져 있는 다치게 되는 그러한 좀 약점도 있습니다. 저는 이사 온 지가 지금 올해가 이제 2년이 되어 가서 전세 계약을 다시 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그 옆집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점잖고 아주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아직 이렇게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은 인사는 나누지만은 우리 한국의 정서에서의 이웃의 정을 나누기는 늘 좀 뭔가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이 직분을 맡거나 어떤 임무가 주어졌을 때에 가정을 공개하고 또 그 가정 속에서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야손의 집은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데살로니가 지방의 교회가 됩니다. 열려야 생깁니다. 열려야 생겨요. 하늘문이 열려야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아무리 붙잡고 외치고 한다고 해도 열매 따듯이 이렇게 점프한다고 해서 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우리도 은혜를 받고 하늘문이 열려야 우리도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게 시작하죠. 나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척 보면 압니다. 그렇죠. 척 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알아요. 그래서 모여든다고 해서 다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3,000명, 5,000명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이렇게 풍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믿더라.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 믿음이 자의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보겠다, 내가 가보겠다, 내가 참석해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믿더라.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이 선포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다 믿더라. 동일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걸 알겠더라고, 이거예요.
알겠더라고.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표현되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저는 그 믿음의 소문 8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거기에서 믿음의 소문이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 제목을 삼았습니다. 믿음은 소문이 나야 되죠.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교회 직책이 아닙니다. 믿음은 드러나야 돼요. 나타나야 됩니다. 표현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소문이 나야 됩니다. 결론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 아무쪼록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어떻게 이 하루를 살아갈까요? 기도 가운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믿음의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소문이 나기를 바라요. 이 소문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나타난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어가 아니라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더라고. 이것이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언어에서 나타나고 우리의 행동에서 나타나고 우리 가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 향기 어디서 난 겁니까? 예수 믿어요. 이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의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의 이러한 섬김의 종 야손의 그 공개된 집과 섬김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복음은 어떤 지식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알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선포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이 믿음을 튼튼히 하는,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도 이 말씀의 기초 위에서, 말씀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서 그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을 꿈꾸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4절 5절 말씀 보세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자, 복음이 말로 선포되어졌는데 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의 이야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쫙 맞을 때에 믿음의 공동체는 힘이 생겨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파송하시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서 이것이 능력이 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요. 어떠한 변화가 생기느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이것이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되는데 그 능력은 변화를 일으켜요.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대표적인 변화는 첫 번째는 우상을 버렸다 그랬어요. 우상을 버렸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상 우리는 당연히 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 신화 들어보셨죠? 로마 신화 들어보셨죠?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이름과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이 로마 신화는 결국은 그리스 신화에서 많이 가져왔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신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진 신화의 나라예요. 그리스와 로마가. 그런데 지금 이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는 어떤 성이냐면은 집중적으로 신도시가 건설이 되어지고 아름다움으로 채워지는 그곳은 신화의 동산인 거예요. 어디를 가나 시장이면 시장, 산이면 산, 골목이면 골목, 우상들이 가득 차 있는 그곳에서 우상을 버린다? 이것은 사회적인 고립을 각오하는 그러한 모양인 것이죠. 우상을 버립니다. 어디를 보아도 어디를 가도 이 신전에 대한, 신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모든 이야기마다, 모든 능력마다, 학교면은 학교, 어디 장사하는 곳이면은 그 장사하는 곳, 모든 곳마다 실화가 가득 차 있는 그 사회에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단입니다. 지금 이 사회, 우리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죠. 사회가 인정하는 그 어떤 것이 다 옳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버리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가뜩이나 이 그리스나 로마나 그 신화들로 가득 찬 땅에서 우상을 포기해야 되는, 버린다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강심장, 그 가운데 가장 어려운, 쫓아내기 어려운 우상이, 가장 끔찍한 우상이, 가장 잔인한 우상이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싫으면은 아니고, 내가 좋으면은 할렐루야, 내가 어려우면은 도망가고, 이것이 내가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변화가 나타난 사람들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우상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심령이 공허해지죠. 이제까지 우상에 올인했는데 우상을 버리면 우리 심령이 공허해집니다. 무엇으로 채웁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변화가 되어져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신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신전처럼 지어놓고,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섬기듯이 교회에 가서, 건물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국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간절함이 있으면 이웃을 향한 바램과 이웃을 향한 섬김이 가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무게가 다르지 않다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그 균형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예배의 정성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타난 변화가 첫 번째 우상을 버리고요, 우상을 버린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즉 이웃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완성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것은 실제로 나타난 것들이죠. 그런데 마지막 또 하나 변화가 있습니다. 저들의 소망이 변했습니다. 소망이 변했어요.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으로 십자가가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성도들, 초신자들이죠. 이제 갓 예수 믿은 자들이죠. 그 믿은 자들이 어떤 소망을 가졌느냐?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인생의 성공이나 이 신도시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빛나는 존재가 된다거나 그런 것이 소망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대, 우리 주님 다시 오신대. 그러니까는 자기 집을 공개했던 야손 같은 이 성도는 이 유대인들의 이런 거짓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로마의 황제만 섬겨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다른 왕을 섬긴다고 합니다. 막 이런 고소를 해서 갇히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사람 앞에 굽신거리지 아니하고, 사람 통과하려고 거짓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실하게 믿음을 보이기 위하여서 기꺼이 감옥에도 가죠. 보세요. 이 우상으로 가득 찬 마음을 다 쫓아내버리고 텅 빈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하게 여기고 또 이렇게 잘 되게 하셔야 되고 복 주셔야 되고 형통하게 하셔야 되고, 그런데 내 집까지 공개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드렸는데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핍박이었어요. 환난이었습니다. 환난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우리 환난이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지 속의 환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야손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이런 환란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도망갈 것 같은데, 깜짝 놀라서 포기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환란 중에서도 너희의 믿음이 소문이 났다. 그러니 내가 뭔 말을 할 수 있겠냐? 나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얘기죠. 우리의 믿음이 소문이 나야 됩니다.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다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이 믿음이 소문이 났는데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환난 가운데서 이긴 믿음이 그 어떤 믿음이냐?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하지만은 3절 말씀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것이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고 이것이 소문나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을 붙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은 무엇이며 우리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메마른 갈라진 사막 같은 내 심령에 찾아와 주시어서 샘솟듯 부어주시는 성령의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알겠습니다, 오늘도 그 길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작정하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무엇을 붙들고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될지,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영역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우리의 믿음이 소문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보내어 주신 귀한 성도들, 감춰진 존재, 포기한 존재,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숨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빛처럼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삶의 현장마다 파송하여 주기 위하여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성도의 길이, 성도의 모습이 소문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소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현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소문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드러나고 증거되고 소문이 나되 사람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그 생명, 그 소망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 가는 자리자리마다 초대교회처럼 교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찌꺼기라도 남아있는 우상의 쪼가리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고 나의 원함을 위하여서 신앙생활 하거든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또 오늘도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주말에 이 놀라운 교회의 개척들이 우리의 가정마다, 교회마다, 섬기는 공동체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